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한 명 한 명 콕 집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자녀 되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를 열어주신 그 길을 잘 알아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나 충성을 다하며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입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쁨을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세대에게까지 이어져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주가
말씀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만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이곳으로 저희들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셨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의 고백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전심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와 계심으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늘까지 우리 영유아 어와나 캠프로 그렇게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가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9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0절, 여러분 41절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네, 매년 대전 산성교회 우리 지성원 목사님께서 이제 여름 캠프를 도울 수 있는 이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또 그 팀들을 보내주시는데 정말 마음 가운데 늘 감사드리고 뵐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정말 멋있고 네, 찬양도 잘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은혜의 도전의 그 말씀도 주시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교육 담당 목사님으로 이제 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아이들과 너무 이제 긴밀하게 또 가까이서 소통해 주시고 캠프 때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신가요? 네, 오늘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는데, 우리 캠프 동안에 부어졌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현모 목사님 나와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처럼 만나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별로 기대감이 없으시겠지만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조남선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아이들과 리더십 캠프를 하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도전도 많이 받게 되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또 우리 조남선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정말 잘 섬겨주셔서 내년에는 더 잘 준비해서 와야겠구나, 은혜를 갚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또 송어회를 사주셔가지고 감사해 먹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서울 금난교회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지만 동시에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맹목적인 믿음도 엄청난 축복이자 그리고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제 신앙의 깊이를 확장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14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때로는 치열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믿음으로, 깊어가는 믿음으로 아주 조금은 성장한 것 같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 번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입성하기 직전까지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평생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숙제.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과거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축적되어 왔던 내 기질, 내 완고함, 내 인격들, 내 상처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신 분 계시나요 혹시? 한 번의 만남으로 단 한 방에 변화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어쩌면 나와는 너무 맞지 않는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닌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딱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믿음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믿음이 커져야, 믿음이 성장해야
우리는 제자로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내 믿음이 커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폭넓은 이해만이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편협한 이해는 내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말이죠,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는 그 우상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전 세대부터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이 고백,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고백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지 뭘 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냐,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쭉 살펴보면, 물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이 시험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다르게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의 폭을 넓게 바라본다면 결코 문제될 리 없는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전진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담으려 하지 않고 더 넓은 마음으로, 넓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단어,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일종의 그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그림이 맞을 때에는요,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그림이 틀릴 경우에는 나와 상대방 사이를 가로막게 하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그만큼 중요하고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인 사람을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가정한다면 그 사기꾼은요, 내 자신을 쉽게 속일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상대가 실제로 정직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기꾼으로 가정한다면 나는 그를 믿지 않게 됨으로써 나 자신을 속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한 적용이 똑같이 하나님께도 적용된다는 사실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그림도 분명 이처럼 서로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선입견으로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거야 라며 자기 스스로가 어둠 속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동의는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작동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과연 올바른 상태일까요? 괜찮은 상태일까요? 이 믿음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한 부분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고도 완전한 믿음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부분만 믿는다면 그 온전한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온전하게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죠. 백부장이 찾아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놀랍게도 아직 집에 와달라는 말도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뭐 하나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인을 고쳐주는 일은 그분께 전혀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의 이 심플한 대답에도 아마 심플하게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놀라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전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에서가 아니라 놀랍게도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찌 감히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한 겸손한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예의 바른 행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순수한 유대인은 이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자신을 더럽히는 일로 생각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의 권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 마가복음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 역시 예수님을 마주했던 그 시간에 필요했던 것, 여러분,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한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9장에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지금 자신의 아들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원하시면. 여러분, 이 말을, 이 고백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하시면. 이어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9장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두 간청의 차이를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확신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고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간청은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그걸 원하실까요? 하지만 그럴 마음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동의가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반대로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으나
어디에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확실히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만 있다면 해 주실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능력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께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예수님에 대해 믿기는 믿었으나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도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저 저 두 사람에게는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끝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제자리에 머물겠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못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결국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속 두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 놀랍게도 은혜롭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부족한 두 사람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그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느꼈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한 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그분의 능력은 느꼈지만 사랑은 느끼지 못한 한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사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사랑의 교제로 다시 불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터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그에게 찾아가서서 터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거의 느끼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다가오셨어요. 우리 9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는 사랑으로 터치하심 대신 오직 강력한 말씀으로 깨워주셨습니다. 강력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워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둘 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각자 느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실 진리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다운 믿음이 되려면 언제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그 부분에 집중하셨던 겁니다. 저는 학생 시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저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죽이자. 뭐 하자고요? 죽이자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주문을 외우듯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늘 주문 외우듯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못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여지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도 막 죽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이자. 예수님은 나의 죄를 미워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죄를 가지고 당장 하나님 품에 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제 삶이 매일매일의 그냥 죄와의 씨름뿐이었고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 바빴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 삶이 진짜 압도당해야 되는데 그저 죄책감이 제 삶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오죽 답답하셨으면 어느 날 예배하는 가운데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네 목표 이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지?
너 그거 목표 잘못됐다는 겁니다. 목표를 수정하라는 겁니다. 예?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저는 평생에 죄를 죽이는 목표였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목표는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표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만 죽어라. 그만 죽어라. 뭐가 자꾸 너 연약한 거 내가 안다. 너 그만 죽고 이제는 제발 나와 동행해 보자. 너의 목표를 제발 좀 바꿔놔라. 저는 이 한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죄를 죽이자 했을 때는 못 죽였던 거,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니까요, 기쁨이 넘쳐나게 됐고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단면만 알고 있었고 정작 중요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 쉽게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 반대편에서 분명히 나의 멍에를 함께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사역하겠다, 내가 대신 너의 짐을 함께 짊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누군가가 목사님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근데 정지하고 그럴 때마다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저 반대편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다시 생각나게 되면, 제 믿음 가운데 다시 그 하나님을 찾게 되면 다시 열정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라. 지금 이 사역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나 홀로 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게 아닌데,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 정말 더욱더 힘들고 부담이 되지만, 다시 한번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대신 나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함께 행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끝냈을 때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그림을 수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좁은 생각들을 수정하여서 더 넓은 그 그릇으로 하나님을 담고자, 알아가고자, 그분과 동행하고자 노력하며 채우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보는데 지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의 공의나 신실하심을 배우는 것으로는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직접 거기에 의지할 수 있을 때까지,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은 씨름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씨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약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도 해봐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채워지는 거지,
내 욕심으로 구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씨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피할 모든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하나님관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그 하나님을 밀쳐내면 우리는 쉬운 길, 값싼 은혜와 명문뿐인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후자는 멀쩡한 사람이 우상 숭배에 그런 입문하는 길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편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고 편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우리의 자신의 그 그릇을 넓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 씨름과 갈등과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그 기도와 갈등과 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길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하는 길이고 만족할 수 있는 길이고 진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참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도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속 두 사람의 그 믿음 모두 다 부족했지만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각각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은 느꼈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한 한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고요. 반면에 그분의 긍휼하심을 믿었으나 그분의 능력에 확신이 없었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강력한 말씀으로 깨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결단의 찬양을 불러보고 싶은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정해놓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대뜸 좋은 찬양이 있다면서 소개를 해 주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마커스의 주가 주 되심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가 주 되심을. 오늘의 제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제가 소름이 돋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게 됐는데 첫 가사부터가 은혜였어요. 모세의 이야기인데 우리 이번 캠프도 모세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떡이나무 보이시죠? 예, 열심히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찬양을 듣는데 모세 이야기가 제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려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막 믿음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잠시 부재했을 때 그들은 위대한 그 하나님을 고작 작은 금송아지로 축소시키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제가 쟤네들 낳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 짐을 혼자 져야 하겠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저 죽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저것들 말도 진짜 지지도 안 듣고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짐을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 짐을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혼자 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짐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열어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기쁨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론 위대한 하나님을 고작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겁니다. 그 짐을 혼자 지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주가 주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볼 텐데요.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은혜로 은혜 가운데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내가 어떤 부분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주 이름만 높이게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니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좁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면 하나님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달라고 하나님 넓은 믿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넓혀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능력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리석은 지혜의 모습으로 하나님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들로 세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대신 짊어지고 계시는 능력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넓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의심하는 마음 주여 잘못된 마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 하나님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못 보고 있다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게 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조남선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포하신 말씀마다 귀신 역사로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안수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주여 치유하심을 바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주여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제목 주님 아시지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소 응답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 우리처럼 만나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적으로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여 리더도 세워주시며 귀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주여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믿음의 세대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선포되어지고 아이들에게 들려줬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로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재단하며 내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여서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폭염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저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사라질지어다. 성삼일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자비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